여수에 가면 나병 환자촌인 애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애양원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신 순교자 손양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목사님이시죠. 그가 목회를 하면서 지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오래된 복음성가인데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곡이죠. 이게 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하신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대신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성경 속에 계시고 말씀 속에 계시고 마음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싶다는 거죠.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지은 노래 고대가입니다. 주님 고대가. 많은 핍박과 고난, 고통과 힘겨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고대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마다 각자 개인의 삶의 형편이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순탄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 생활하고 섬기는 믿음 생활에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견뎌야 하는 힘겹고 버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의 여건이나 형편이 공평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불공평한 사실들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그 사랑에 눈을 뜨고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이런 불공평이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자신이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가장 좋지 않은 형편이나 처지에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판단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믿음을 가지기 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고 힘겹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은, 그렇게 섭리하신 것은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더 많이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더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베풀어 주시는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을 표현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없고 믿음이 없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역사 이래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는 아무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 육안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믿는 성도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증거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뜻이 뭘까요? 빨래를 하듯이 식기를 세척하듯이 세척기에 넣어가지고 아니면 떼수건으로 가슴을 박박 문지르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일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깨끗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한 자라는 뜻이 내포된 말이에요. 깨끗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인 그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사랑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가진 자, 이런 마음이 청결한 사랑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마음의 눈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놀랍잖아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사랑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교제를 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누구에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님을 보는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뭐 안 만나도 됩니까? 늘 만나셔야죠. 늘 하나님 보아야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님 보듯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기쁜 소원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소원이죠.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누구 보려고 왔습니까? 제 얼굴 보려고요. 별로 못난 얼굴을. 사람 얼굴 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기 위해서 오셨죠? 할렐루야. 사랑이 있는 자는 마음의 눈이 뜨여지고 마음의 눈이 있는 자는 이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사랑이 있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신을, 그 사랑이 있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드러내어 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너를 사랑해서 희생 제물이 된 너의 구세주니라. 이것을 드러내어서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누구에게?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입니다. 오늘날 연예인을 보는 것이 아주 큰 기쁨이고 영광이죠. 이 청소년들에게는 그냥 기절할 정도로 어떤 데 보니까 아이들이 기절했다 그러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려요. 넘어지고. 가끔 인터넷에 보면 맹동에 연예인이 나타났는데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났어요. 연예인 그거 보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 연예인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을 연예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기쁨 중에 기쁨이요 영광 중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사랑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출애굽의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대면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와 대화하고 그와 교제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자기도 그에게 말씀을 하는 이런 놀라운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 역시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음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교제를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나이 80세에 부름을 받고 120살까지 무려 40년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본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32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32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기도한 내용인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뭘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상을 섬기는 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떨쳐버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대신 용서를 구한 내용이 32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지워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워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요구를 하는가 하면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이 모세, 자기는 생명책에서 구원 목록에서 자기 이름이 빠져서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 그 근본적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생명을 다하여 자기의 동족을 사랑함이 잘 드러나 있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자세히 보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오랫동안 그런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 안에 있는 민족을 향한 사랑,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사랑해주는 은혜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머무르다, 우리와 함께 살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머물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사랑이 있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입니다.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은 마치 꽃이 있을 때, 꽃이 피어 있을 때 그 꽃에 봉첩이 날아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벌과 나비가 꽃이 피어 있으면 꼭 그곳에 날아옵니다. 아무리 외진 곳에 피어 있어도 그 어떻게 알고 날아오는지 그게 벌이 날아와서 윙윙거리고 나비가 날아와서 나풀거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함께 머문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같이 거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고 함께 생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죠.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자기와 함께 거하시고 자기와 함께 대화하시고 자기와 함께 동행하시고 자기와 함께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바울과 함께 생활하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울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바울도 동족을 주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구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의 형제고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는 것에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 형제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족을 향해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 동족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안에 동족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사랑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거주하시고 함께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 동안에 늘 예수님이 함께 동행한 거예요. 어떤 고난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이 떠난 곳, 미움이 있는 곳,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분노와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머물지 않고 떠나십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은 머물면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교회 안에 머무시고 함께 거주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랑이 있을 때와 없을 때였습니다. 사랑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교회 안에 머무십니다.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 교회와 함께 하시며 함께 생활하시며 함께 호흡하시며 함께 은혜를 주시며 큰 부흥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율법이 난무하고 정죄함이 가득하고 세속적 욕망이 가득하고 사랑이 떠났을 때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 또한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신 터키 지방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함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책망 한 가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그 사랑을 뜨겁게 신실하게 정말 사랑했던,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만약에 가지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책망을 다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무시한 결과 지금 터키 지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고 황폐화가 되고 지금 이슬람의 본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머물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을 때 교회가 쇠퇴하고 무너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언제나 부흥하고 교회가 힘있고 우리 인생에 생동감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부터 마음이나 성품에 어떤 변화가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의 가장 큰 증거는 사랑하고픈 마음, 사랑의 성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서로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바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무엇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면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 죄를 고스란히 자기 아들에게 덮어 씌워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희생시키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인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씌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모함을 당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으시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죄를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죄 없는 다른 사람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 억울하잖아요. 죄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죄처럼 누명을 뒤집어 써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있는, 나중에는 밝혀지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한 누명을 예수님이 뒤집어 썼다 그 말이에요.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예수님 너가 죄를 지었다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죄에 대한 누명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느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행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말이 좋아 사랑이지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 믿고 또 별로 사랑스럽지도 못한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하고 행함이 따라야 하고 실천이 따라야 하고 또 내가 모범적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해 준다고 해서 그 대가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랑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 사랑하지만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만나고 보기가 드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주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서 돌아가신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신 주님을 딱 1대1로 만나서 그 사랑을 내가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사랑하고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난 주간에 어느 교단에 목사님이자 신학 강사인 자가 자기의 딸을 패 죽여가지고 제가 말하기도 참 부끄럽고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어떻게 하긴 내가 목사로서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냐 정말 설교를 안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제가 지금 나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한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목사 아니라 우목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도 목사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증거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목사를 비롯한 한국 교회가 또 많이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를 위해서,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사랑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연약한 자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 계명의 법,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새 계명을 주었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법도예요. 사랑이라는 법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도 받아야 되고 이 계명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라는 계명도 받아야 돼요.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도도 받으세요. 축복도 받으시고 법도도 받으셔야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이런 온 백성을 트라우마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할렐루야.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신앙은 과연 자동 판매기인가?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자동으로 만삭에 해결되는 자동 판매기 같은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데 두들기기만 하면 다 성취되는 것입니까? 믿습니다. 한마디만 탁 선포하면 다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사랑의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약속의 땅에서 극심한 흉년까지 엄습해 왔을 때 그의 삶 자체가 흔들리고 굶어 죽을 판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그 기근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요술 방망이나 자동 판매기가 아니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기회를 얻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가 믿음을 실천할 무대였습니다. 믿음의 실천이 뭘까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를 요술방망이, 믿음을 자동 판매기식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곡되어도 제가 판단할 때는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총회장 선출할 때요. 이건 믿음도 없어요. 상대방을 모함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래야 상대방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돼야 돼요.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교회의 믿음이 왜곡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인 평안과 세속적 행복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단순히 천당, 천국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에서 발생하는 사랑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성경입니다. 사랑의 실천, 사랑의 순종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도 없습니다. No love, no heaven. 사랑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사망에서 옮겨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왜곡된 믿음이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들어간 조건을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믿으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시기심과 이기심과 세속적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왜곡된 믿음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곡되고 변질된 비성경적 믿음. 여러분, 사랑 없으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못 시킵니다. 믿음이 먼저 가고 그 뒤에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최고봉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뭐냐?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함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거까? 어떤 집사님이 정말 미워서 내가 용서를 못하겠어요 라는 것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감각이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못 믿는 것을 목사가 못 믿다고 하면 좀 목사도 아니네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워서 용서가 안 됩니다라는 말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 못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사랑이 없으면 허물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1절로 13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해서 좋아하죠. 좋아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이대로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퍼스트가 뭐냐? 사랑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제일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고 영향력 있고 바른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이 있고 사랑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행함이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사랑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뜨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여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면 틀림없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상급받는 그런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내가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사랑이 없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적인 믿음도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도 아니고 죽은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말부터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날 만나는 가족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린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에 주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도 보여주지 않냐고 불신 가족을 만나가지고 너 교회 나가야 돼. 그러면 답이 뭐죠? 니나 잘 믿으라고. 니 믿는 증거가 뭐냐고. 그렇게 하면 말을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전도해야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친척들 사랑하시고 가족 사랑하세요. 사랑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을 베풀면 나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겠다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말을 못 듣습니까? 난 너 보면 만정 떨어져. 이건 큰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큰일이에요. 설 연휴를 가족과 함께하며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설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의 송가를 부르십시다.